자,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참 감동적인 고백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솔로몬이 말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 우리 마음의 성전이 주가 계시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될 것이에요. 먼저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경외감에서 엎드렸을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 구름을 번제단 위에서 타오른 희생제물의 연기구름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영광의 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임재하실 때마다 구름 위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또 이 구름에는 이 흐림, 안개라는 뜻이란 그런 의미도 있대요. 한글 성경에는 항상 구름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연관돼서 등장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도 신의 산, 또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항상 그 구름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항상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런 재밌는 조사도 있어요. 원래 구름이라는 것이 신의 직접적인 광채를 대면할 때 파생되는 인간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신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광채를 보면 다 타 죽을 거 아닙니까? 눈이 멀어 죽던가. 그래서 구름으로 싹 가려주셨다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표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구름은 성막 봉헌 시에도 나타났고 또 지금 성전 봉헌 시에도 나타난 것이에요. 결국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이전에 모세 성막을 승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이 솔로몬 성전을 자신이 임재하는 처소로 승인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 앞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 애국 군대를 막으셨고, 성막 봉헌할 때는 구름이 회막을 가득 덮어 모세가 회막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연기와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다.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낀다 하는 것은 안 좋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나타난다면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때 이 감격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이 장면 역시 구름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와 이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나왔던 그 모습과 비교되죠. 그때의 일이 지금에도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산 여기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 모세 성막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 역시 자신의 영광의 거처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 구름과 동일하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특별한 표현은 캄캄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영광은 구름과 구별되는 것으로 또 맑은 빛, 맹렬한 불, 뭐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영광이 구름과는 똑같은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하겠죠. 어쨌든 밀접한 관계는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강렬해서 인간이 직접 대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겉옷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고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짙은 구름은 그만큼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반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체와는 조금 구별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 이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표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뭘로 보내십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것으로 당신의 임재를 알리고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가봇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 이 중요하죠.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나면 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교회, 그러니 그 본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건 정말 천벌받는 일이에요. 또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의 첫 마음, 즉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감사, 절대적인 헌신, 이걸 항상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고 자신의 재능과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그런 엎드림,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오늘날의 예배는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로 어떻게 온전한 헌신이 나타날 수 있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흩어져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본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냥 내가 하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 남을 때 억지로 한 번씩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오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특별한 표현 같아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하셨는지 다른 부분에는 이거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말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려고 의도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말씀하다는 말은 의도하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르라는 이 의도하라는 단어, 이 말씀하다는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경우에는 대체로 계시, 즉 당신이 알게 하시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렇게 쓰여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 분이심을 알게 해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 속 캄캄한 곳에 거하신다. 이런 말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시편에서. 따라서 솔로몬은 아마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고 이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절들에서 흑암 혹은 캄캄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접근 불가능함이에요. 또는 사고 불가능함, 이걸 가리켜요. 점점 깊어지죠, 의미가. 따라서 여기 나온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뭘 좀 안다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그 무지한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나는 그분을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라이다. 이 말은 외견상 12절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12절은 제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지존하심을 고백한 구절이라고 본다면, 여기 나오는 13절은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한 장소에 제한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캄캄한 곳과 성전은 다른 상충되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는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성막에서든 성전에서든 그곳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지, 인간의 자의적 결정이 하나님의 처소를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 속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감히 모시고자 하는 솔로몬의 겸비함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이다. 이 사람 신앙이 어마어마한 것이었구나.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을 말할 때 정말 복받은 왕, 아버지 잘 만나서 성전 짓고 젊을 때 축복받고 나중에 타락하고, 근데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참 이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만들고 그것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바로 12절과 13절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하신 하나님을 감히 성전에 모시고자 하면서 연유한 솔로몬의 겸손한 심령이 표현되고 있는, 아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것을. 그러면서도 여기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로 두 가지가 질 수 있죠. 하나는 광야를 유랑하던 시절에 성막이 갖는 이동성과 임시성에 대해서 정착과 안정이 있는 성전의 영구성, 이 인간의 바람이죠. 그만 좀 떠돌아다니고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장래를 모르고 사는 거니까. 두 번째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구한 왕위를 세워주겠다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봐야 돼요. 약속의 성취. 약속을 받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궁전이다. 이처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지상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임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 성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점점 그 기쁨이 없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닌 기쁨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뭡니까?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특권이요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전반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내 마음이 성전,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아침 시작하였으니 하루 내내 그 충만함과 기쁨과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솔직함과 진정함으로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초월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주님의 등불이 비춰주셔서 안전하고 화평한 그런 평안로운 삶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